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진리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19장을 펼치시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21절부터 22절 19장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수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지금 에베소에서 굉장히 큰 부흥이 일어나서 2년 만에 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께로 오죠. 그들이 그 마술사도 마술하는 책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책을 다 불사르죠. 너무 비싼 책이지만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런 우상의 책들이기 때문에 다 불살라 버립니다. 다 불을 살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보통은 우리가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뒤쪽에 보면 한 3년 가까이가 돼요. 그렇게 에베소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 두란노 서원이라는 거기에서 그곳에서 날마다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또 그들을 가르쳤죠. 거기 보니까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이제 일이 하나가 벌어지잖아요. 일이 하나가 벌어지는데 나중에 그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 가지고 본인이 이제 그 에베소에서 나중에 떠납니다. 일이 터져서 떠나요. 바울은 항상 일이 터질 때 떠나던데요. 일이 안 터질 때는 안 떠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떠나야 될 시기가 되면 일이 그렇게 터지더라고요. 그런데 일이 터졌을 때 바울이 이제 마게도니아로 떠납니다. 떠나서 그쪽에 갔다가 고린도까지 갔다 오죠. 아가야 지역에. 그래서 그쪽에서 예루살렘으로 배 타고 가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시 왔던 대로 고린도에서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그쪽에서 이제 밀레도라고 해서 그 에베소 밑에가 있거든요. 저 밑으로 가면 밀레도를 제가 1시간 거리 차를 타고 가봤는데 배 타고 밀레도에서 거기에서 에베소는 안 들어가고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으로 본인이 가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밀레도로 가서 거기에서 에베소 장로를 초대합니다. 에베소의 교회를 몇 개를 세웠기 때문에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게 말해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아시아가 에베소예요. 아시아 그럼 대표적으로 에베소입니다. 소아시아.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을 때 유대인들도 에베소에 있었으니까요, 이방인들인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가르쳤어요. 전부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하시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시라고. 예수는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3년 동안 모든 겸손과 눈물로 이렇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좌우지간 바울을 죽이려고 애를 썼어요.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처럼 바울만 죽이면 살 것 같은 그 악한 괴계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악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바울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겸손으로 그렇게 하면서 나아갑니다. 이렇게 집에서나 공중 앞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모두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아시아에서 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사역들을 했습니다. 이제 에베소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바울은 마게도냐를 가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고린도까지를 진행시키고 싶었어요.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렇게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경유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말하기를 내가 그곳에 들린 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더라. 바울이 이런 계획을 주 안에서 세운 거예요. 그리하여 자기와 동역한 사람들 중에서 2사람 곧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자신은 아시아에서 에베소에서 한동안 머물더라. 아직 마게도니아로 떠나기 전 자기가 여전히 에베소에서 머뭅니다. 그때 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쯤 돼서 이 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이 말씀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큰 소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데메트리오라는 어떤 은세공장이가 있었어요. 그 데메트리오는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는 수익을 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적지 않다는 것은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은을 도금하고 하는 그런 그 신상을 만드는 사람인데 은으로 아데미라는 이 신상을 만들었어요. 아데미. 자, 제가 어저께 사진 보내드렸는데 아데미 여신을 보낸 게 있어요. 한번 띄워볼래요? 네. 하면은 요게 제일 큰 건가요? 아까 방금 첫 번째 거 놔주세요. 이 여인이 아데미입니다. 아데미, 다이아나라고도 말해요. 근데 아데미 여신, 제우스와 다른 어떤 여자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이 아데미는
에베소의 여신이에요. 에베소, 제가 살고 있는 그곳에, 그 길에도, 그 도시 안에도 저런 여신상이 있어요. 근데 이 아데미 여신은 그 풍요의 여신이라고 그래요. 풍요의 여신, 다산의 여신. 그래서 저 가슴에, 저기 지금 가슴에 달려있는 게 유방이에요. 보통 한 24개 정도 달렸다고 해요. 근데 지금 제 눈에는 한 18개인가 몇 개로 보이더라고요. 저 유방으로 젖을 주면서, 그래서 풍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산, 많이 태어나서 아기들에게 젖을 준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삼신할머니라고 무당들 얘기하죠. 그 아기를 주고 해서 한다. 그런 여신으로. 제우스라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해갖고 난, 쉽게 말하면 그 네피림이 남자만이 아니라 네피림 여자라면 저 여자가 네피림 여자인 거예요. 근데 네피림이기 때문에 키가 크고 하기 때문에 다 여신으로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에서는 그렇게 숭배를 했더라고요. 이 여자가 숭배를 받은 거죠. 근데 이 여자 신인 아데미가 예전에 아데미 신전을 만들었어요. 그 BC에 만들었는데 그 신전의 길이가 128m예요. 100m가 넘어요. 여러분, 지금은 100m 건물이 우습게 여겨지지만 지금 BC예요. AD도 아니고. BC 몇백 년 전에 이 아데미 신전이 세워졌는데 128m 길이가, 폭이 66m, 그 다음에 높이가 18m. 아파트 한 층이 3m가 좀 못 돼요. 그러면 아파트 6층, 7층 정도의 높이예요. 그럼 그 당시에 BC 200년 정도 됐을걸요. 그 정도의 이런 신전이 세워졌다면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세우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에는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터가 남아있고 기둥이 남아있는데요. 저희가 가서 보거든요. 저희 집에서 가까워요. 그러면 그 아데미 신전, 그것이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아데미 신전이. 근데 저 아데미를 숭배하려고 저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서 전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기가 차요. 다른 거 하나, 그 아데미 그 두 번째 것 좀 보여줄래요? 저것은 지금 박물관에 있는 건데요. 그 에베소 박물관에 있는데, 저거는 길에 있는 아데미 그 신상이 있거든요. 사도 요한 무덤 밑에 쪽에 내려오면 길 건너면 바로 은행 앞쪽에 이런 게 저기 세워져 있어요. 그거 찍어놓은 그 원형을 거기다 갖다 놓고 그것을 모형을 저기다가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손도 잘라줬고, 그리고 저 동물들 좀 보세요. 동물들도 머리가 다 없고 발도 2개고, 저런 게 정상입니까? 다 비정상들이에요. 근데 저것을 떡하니 세워놨어요. 아데미가 이 성읍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도시를. 여전히 이 우상들을 숭배하는데, 이 아데미 여신은요, 그 시대 때 정말 많은 곳에서 저 여자를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이 아데미 저 신상을 은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신이니까 성결해 갖고 사람들이 다 하나씩 사는 거예요. 집에다 놓고 섬기려고. 그래서 그걸로 신이라고 하니까
다 돈 주고 사니까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죠.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이 데메트리오라는 이 사람이 직공들에게 다 돈을 많이 벌게 해서 자기도 많이 벌고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서 이제 그 데메트리오가 직공들과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이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이 이 물건을 만들어서 아데미를 만들어서 파는 것이 팔아갖고 우리가 돈을 버니까 이 풍족함이 요곳에서 우리가 오는데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나와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26절에서 나오죠.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온 지역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해서 하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사람의 손가락으로 만들어서 갖다 놓은 것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불교나 뭐 어디 그런 불국사나 어디 옛날에 수학여행 가고 하면 그 앞에서 이런 거 팔잖아. 신상들, 석가모니상. 아니 자기가 손으로 만들어 갖고 빚어가지고 이쁘게 해놓고 그리고 거기다 절합니까? 그 발로 뻥 차면 뻥 떨어져 버려요. 그걸 신이라고 섬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죠. 어리석어서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손으로 만든 것들을 섬기는 거 엄청 싫어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너희들도 다 들었지? 그러면서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아데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렇게 해서 사람을 선동해요. 목적은 뭐예요? 장사 안 될까 봐. 이거예요. 돈 안 벌릴까 봐. 돈 안 벌릴까 봐. 우리가 이 업이 수치스럽게 될 위험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 이 아데미죠. 신전도 멸시받을 것이며 따라서 온 아시아와 세상이 숭앙하는 그녀의 위엄 또한 소멸될까 하노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그 말을 사람들한테 가서 다 전합니다. 에베소에.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분노로 가득 차서 소리질러 말하기를 에베소의 아데미는 위대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 차는 거예요.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는 위대하도다 그 말은 거예요.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함께 다니는 동역자죠.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토고를 붙들어서 일제히 원형극장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자,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원형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말립니다.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 어떤 사람들도 바울에게 통지해서 원형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원형극장 좀 띄워주세요. 저기가 에베소의 원형극장이에요. 여기에 2만 몇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극장이에요. 몇 컷이 있죠? 한번 돌려보세요. 이게 이제 저 밑에가 지금은 저기서 콘서트도 하고 연주도 하고 하는데, 저기에 원형극장에 저기에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거기에서 이제 때리고 죽이고 하려고 바울을 끌어다가 거기다 두려고 했던 거기에요. 근데 저기에서 연극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그 검투사 해서 서로 칼로 찔러 죽이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사이사이에 보면 그 뭐죠? 사자 굶어 죽은 굶주려 있던 그 사자가 저기서 안으로 와서 사람들을 찢어 죽이는 그 역할도 합니다. 저기가 원형극장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저기 이렇게 앉아 있어요. 지금 2000년이 됐는데도 많이 잘 보존되어 있죠. 예. 제가 저기에 서서, 저 가운데 서서, 동그란 데 서서 주여를 해봤는데 저쪽 끝에서 다 들려요. 내가 큰 소리로 안 했어요. 근데 소리가 다 들려. 왜냐하면 저기 무대 있는 쪽에서 계속 앞으로 가면, 저쪽에서 보면 뒤쪽에가 거기서 에베소 바다가 나와요. 바울이 늘 항구로 오잖아요. 배를 타고. 그래서 내려서 여기까지 걸어 들어오거든요. 거기서 오는 바람 때문에 그 소리로 인해서 마이크 전혀 없이도 소리가 다 들려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거기 저 원형극장이 정말 보존이 너무너무 잘 돼 있는 원형극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렇게 많은 사람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 저 뒷부분은 아직 다 하지도 못했어요. 발굴이 다 하지도 못했었고, 그래서 요렇게 크게 원형극장 중에서 굉장히 보존이 잘 돼 있는 원형극장이에요. 저게 2만 몇천 석이 들어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위에서 노래를 우리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를 찬양을 했는데도 어쨌든 잘 들려요. 그러니까 바람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원형극장이에요. 저기에 지금 2만 명이 넘는 에베소 그 사람들이 다 극장에 앉아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우리의 아데미는 위대하도다, 우리의 아데미는 위대하도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저희가 처음에 2024년도 선발대로 갔을 때 저기를 들어가서 찍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못 들어가요. 저희가 딱 가고 난 그 다음 달부터 공사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문이 닫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겉에 저쪽 건너편에서 매점 있는 쪽에서 보면서 그냥 사진만 찍고 오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갔었을 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막아버렸어요. 자, 저기에 가서 그 극장에서 사람들이 외칩니다. 우리의 에베소의 아데미는 위대하도다. 그렇게 2시간을 외치는 거예요, 주먹 쥐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거기에 바울을 끌어들여서 바울을 죽이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데메트리오가 자기 장사 때문에 이 악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친구가 절대로 저기 원형극장에 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한테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막 권하죠. 근데 사람들이 외치는 말들이,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하고 또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니까 모인 무리들이 분란해서 태반이나 뭐 때문에 모여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에베소의 아데미는 위대하도다, 그 신만 위대하다고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권해서 밀어내면서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하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들이 이제
그 사람이 유대인인 것을 알고 다 한 소리로 에베소인의 아데미는 위대하다고 또 외칩니다. 그러면서 거절하는 거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지금 왜냐면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역할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곳에서. 그래서 이제 서기장이 사무장이죠. 그 성읍의 사무장,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면서 말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우상의 신전지기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우상의 신전지가 된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거기에서 봐봐요. 에베소인의 성이 위대한 아데미 여신과 그 다음에 제우스로부터 떨어져 나온 신상의 숭배자란 사실을 모르는 자가 누구리요? 에베소는 제우스와 아데미로부터 나온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신상을 섬기는 그런 도시라는 것을 누가 모르겠느냐? 지금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부인할 수 없는 이상 너희들 진정을 해라. 아무것도 경솔하게 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신전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원래 신전을 관리하고 청소하는 사람을 말했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에베소 성읍이 열렬히 헌신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도시이지 않느냐, 이 말 뜻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무장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너희의 여신을 모독한 자들도 아닌데, 너희의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했는데 너희가 이 사람들을, 지금 가이오하고 아리스타고죠, 붙들어서 그 원형극장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으니까, 붙들어서. 그러니까 이 사무장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너희의 여신을 모독한 것도 아닌데 너희가 여기로 데려왔으니, 그러므로 데메트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장인들이 누군가에 대하여 할 말이 있으면 법정도 개정할 수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그들끼리 서로 고소하게 하라. 지금 데메트리오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 사무장이 안 거죠.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하라는 거야. 만일 그 외에 다른 문제로 인하여서 어떤 질문이 있으면 합법적인 집회에서, 합법적인 민회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을 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해산시키더라. 그가 그 집회를 해산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우리가 오늘의 이 소요로 인해서 신문을 받을 위협이 있으며 이 집회에 대하여 어떤 이유를 댈 수 있는 변명의 여지도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사무장이 말하고 해산시켜요. 이 사무장 되게 혹시 예수 믿는 사무장이지 않을까 싶어요.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아시아 관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무원 중에 그런 친구들이 바울의 친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들이 무슨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뭐 한 것도 아닌데 데메트리오가 사람들하고 꾸며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지금 정식으로 법정을 열어. 너희들 전부 여기에 지금 2만 명 이상 들어와가지고 2시간 동안 하니까 이제 나는 이거 신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지금 전부 해산.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참 바울은 진짜 여기서 2만 명에게 구타를 당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거기서 아웃이 되죠. 근데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이렇게 소요가 있고 나면 그리고 이제 떠나더라고요. 바울은 떠나서 마게도니아로 가요. 바울을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일이 일어나고 이고니움에서도 일이 일어나고 돌로 때려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다 다시 살아났네요. 그리고 돌 맞고 제자들이 가서 나 간다. 그리고 그 다음날 떠나. 또 이고니움에서 한참 하다가 또 와서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그럴 때 또 떠나고, 그때까지는 거기서 복음 전하고.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장로들에게 내가 에베소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느냐. 나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사역을 했고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거 다 선동하거든요. 자기 동족인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나에게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하니라. 너 예루살렘 가면 결박당하고 너 환난이 네 앞에 닥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본인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목자로 삼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참 바울이 이 한마디 한마디가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고별 설교예요. 이 20장의 사도행전 20장을 읽을 때마다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텐데 마지막 이들을 본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내가 이들에게 말을 할까? 그러므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참으로 본이 된 바울이에요. 직접 돈을 벌어서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 복음에 사로잡힌 자,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 이 복음에 미친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닮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죽기를 각오한 바울. 그가 여기 가거나 저기 가거나 많이 욕을 먹고 소동이 일어나죠. 그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많이 본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복음에 좀 미쳐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목숨조차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바울이 말해요. 제가 주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바울의 기름 부음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바울에게 부어주셨던 그 복음에 대한 기름 부음을 저에게 주세요. 저도 이 복음에 미치고 싶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내 생명을 아끼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전 세계에 서기를 원합니다. 비조 세계에도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왕이시다는 이 복음, 이 복음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라. 96년도에 성령 침례 받고 나서 주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제가 드렸던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004년도에 저에게 새벽 2시에 저를 깨우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거나 그의 죄수된 나를, 이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거거든요. 우리 주의 증거나 그의 죄수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하신 것이니 이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그것이 드러났으니 그는 죽음을 폐기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이방인들의 전도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너의 부르심이다. 새벽 2시에 주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었어요. 중국에 선교사로 갔잖아요. 2004년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말씀해 하셨어요. 내가 너를 애초에 부른 것이 너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로 되어 있다. 너는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네가 이 땅에 온 거야. 너는 이걸 하러 왔어. 그래서 내가 너를 사도와 복음 전도자와 교사로 불렀다. 제가 새벽 2시에 주님 앞에서 엉엉 울었어요. 나는 여자인데 제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너는 이 일 때문에 하늘에서 온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제가 이 메시지를 받을 때요,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한 메시지는 5, 6가지가 있었는데 그 말씀을 5, 6개를 주셨어요. 근데 대부분이 중국에 있었을 때 제가 다 받았어요. 그 당시에 제가 받을 때는 기본형이, 제가 침례교 출신이잖아요. 여자들은 강단에 세워주지도 않잖아요. 간증할 때 외에는. 근데 저를 중국에 보내서 그곳에서 사역자로 등단을 시키는 거예요. 중국은 여인이 사역자가 80% 이상이 넘어요. 90%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남자들이 끽소리 못하는 곳이 중국이에요. 여자들이 셉니다. 중경 같은 데는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뺨 맞아요. 여자들이 남자들을 발로 걷어차요. 이런 곳이 중국이에요. 중경입니다. 저를 거기다 갖다 놓으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를 사역자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사역을 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 여자들은 너무 많이 어려워요. 여자가 무엇을 한다? 가장 반대가 저희 집이에요. 저희 집부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여자를 불렀어요. 마지막 때 군대를 여자가 대부분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여자들이 그곳을 지켜요.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다고 갈라디아 3장에 적어져 있는데
여자니까 너는 이것만 해야 돼. 정말 많이 욕먹고 많이 핍박받고 많이 어려움 당하면서 사역자로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여자들을 정말 위로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한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남자들을 사역자로 불렀는데 남자들이 그 일을 못 해내. 그래서 어리석고 어리숙하고 부족한 너희들을 불러서 똑똑하고 지혜롭고 강하다는 남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한다 라고 하셨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이 여자들에게 더 많기 때문에 저 하늘에 여자 없습니다. 하늘에 다 남자예요. 모습만 여자의 형태가 있지 전부 다 남자예요. 우리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늘 올라가면 이 땅에 여자로 가면 더 많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셨대요. 내려갈 때. 그런데 저희가 여자를 하겠다고 해서 내려간 거랍니다. 우리가 당해야죠. 근데 당하면서 주님을 더 배워가는 거예요. 훨씬 상급은 많습니다. 하늘 가면 남자로 내려온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여자들의 상이 많이 섬겼으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많이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보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보고 계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사역을 섬기는지 다 보고 계셔. 그 위로가 저에게는 가장 컸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역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는 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많이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를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보고 계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강하고 담대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지자. 근데 저를 보니까 제가 강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강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강해져야겠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걸어야 되겠다.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랑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을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에게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바울처럼, 참 바울은 남자여도 너무나 멋지게 주님의 일에 자신을 다 헌신하는 바울인데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다 바치는데 참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나가는 우리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것에 반대하는 남자들, 주님이라면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오히려 가족들이 어려움의 대상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가족들이 여러분의 다리를 붙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복음 전파하러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멈추시겠습니까? 자, 대답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가야 합니다. 만약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남편이 네가 복음 전하러 가면 내가 너랑 이혼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이혼을 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복음 전파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밖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크냐, 가정이 크냐, 남편이 크냐, 자식이 크냐, 하나님이 크냐. 이제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보고 주님 뜻을 따라서 걸어야겠습니다. 바울은 결혼 안 해서 이런 건 정말 편하고 좋겠더라고요. 결혼 안 한 지체들 이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되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우리가 참 결혼을 통해서 많이 빚어지고 많이 깎아졌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래. 남편은 나에게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그래도 친구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군사들이 저한테는 다 친구들인데, 다 친구였는데, 더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나 진짜 많이 남편을 의지하고 살았구나. 제 컴퓨터도 잘 못하고
그런 거 인터넷도 제대로 잘 못하고 이런 걸 다 남편이 도와줬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더 강해져야겠구나.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이제 걸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 집은 남편이나 아들이나 둘 다 문제입니다. 저희 집에 대해서 제가 숨길 수 있어요. 말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마음이 참 어려워요. 외식이 정말 무서운 건데 외식한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나 이런 거 너무 어려워요. 설교는 이렇게 해놓고 삶은 개판치고 살고 이런 거 너무 어렵다고요. 이런 삶이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삶이잖아요. 그래요. 제가 어려운 게 이런 삶이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있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는 어디 교회를 많이 안 다녀봐서 잘 몰라요. 그렇지만 사모님들이 남편들 강단에서 내려오지 않고 거기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제가 알아요. 어쨌든 남자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실망스러워요. 실망스럽고 저희 집에 두 사람이 다 똑같아요. 남편도 잘못된 것 같고 아들도 잘못된 것 같고 어떻게 여기에서 설교를 했는지 제가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너무 무거워요. 깊은 얘기를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주님은 저한테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어요. 나만 쳐다보면서 오면 된다. 그들을 의지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보고 있다. 항상 내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걸으면 된다. 우리 안에 있는 애식들을 다 버립시다. 겉과 속이 다르게 살지 말고 성경을 따라서
살아야 해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군사훈련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주님의 오심도 가까운데 저는 저희 가족들한테도 오해를 많이 받아요. 두 남자들이 저를 이해 못해요. 제가 하고자 하는 게 복음 전파예요. 온 피조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르심을 주님으로부터 중국에서 받은 거예요. 어찌됐든 저와 오진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 많이 좀 해주세요. 저희 가정도 오진이 자매 가정도 어려워요. 둘 다 깨지게 생겼어요. 이스라엘로 복음 전하러 간다는 것 때문에 진이가 이혼하자고 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벨소리를 다 들어보네요. 정말. 정말 두 얼굴이 너무 많아요. 우리 집 두 남자는. 두 얼굴 가지고 여러분 살지 말아요. 특별히 남자들 부인들한테 잘해주세요. 평생을 자녀를 낳고 살았잖아요. 제가 우리 가정에 대해서 별로 숨기질 않아요. 그래서 많이 예화로도 오픈을 많이 했고 했는데 근래의 변화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의 그분들이 아니에요. 한 말씀 지키려고 목숨 걸으라고 가르쳤는데 나부터가 바뀌어야겠죠. 어떤 한 자매가 너무나 남편한테 목졸림 당하고
망치 갖고 들어오고 칼 들고 들어오고 목을 졸리고 그렇게 당하고 사는 자매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 그 자매랑 상담할 때 그래도 그 남편 불신자니까 그를 봐서라도 한 번만 좀 참아주면 안 될까? 그렇게 제가 고민했었거든요. 그가 너무 심할 때는 경찰 한번 부르라고 했어요. 근데 한 번도 이 자매는 경찰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혼을 당했더라고요. 끝까지 이혼을 안 하려고 애를 썼고 했는데 근데 제가 너무나 마음이 어렵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혼하자고 저한테 계속 얘기해서 제가 그래 합시다. 내가 이혼해 줄게요. 내가 이혼 당할게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망치 들고 와서 때린 것도 아니고 목을 졸린 것도 아니고 무슨 칼 들고 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들게 한다고. 그래 내가 이혼해 줄게요. 이런 말들이 나오는구나. 이혼 안 하려고 한 말씀 지키려고 목숨을 건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구나.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 자신이. 어찌 됐지만 그래도 그 자매가 훨씬 훌륭해요.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니까. 제발 남편들, 아내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아요. 너무 당하게 되면 진짜 경찰 부르게 되어 있어요. 너무 위협당하니까. 이 방송과 함께하는 분들 중에 아내들한테 함부로 하지 말아요. 제발. 그 아내들 함께 생명을 상속받을 자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마다 많이 기도해주고 아내들한테 악한 말 하지 말아요. 말이 언어폭력이에요. 죽인다는 말 하지 말고. 그런 말 들으면 진짜 안 살고 싶어요. 어찌됐든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갔던 그런 삶에서의 고별사에서 눈물이 우리 눈에서 흘러야지. 그래야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거잖아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이 지금 서로 잠깐은 안 맞을 수 있지만 결국 주님의 일이잖아요. 그럼 맞추면 되잖아요. 뭐가 그게 그렇게 어렵냐고.
여자도 사역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역 다 내팽개치고 남자만 따라가야 돼요? 주님은 여기 있으라는데. 바울처럼 그 길을 묵묵하게 걷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요 근래 제가 좀 그랬어요. 네, 나는 영입니다를 주장하면서 계속 걷는 거예요. 어찌됐든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죽으라면 거기서 죽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자매님들, 형제님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떠한 욕심도, 시기도, 질투도 없어야겠습니다. 사역할 때 사역보다도 더 소중하신 분은 주님이고,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사역 내려라 하면 내려버리면 돼요. 주님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거니까. 그러나 그거 해라 하면 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너의 신랑이 누구냐? 걔냐 나냐? 딱 물어요. 한날 그런 질문이 올 겁니다. 그때 답해야 합니다. 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원한 신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날이 와요. 그럼 내 말을 따라라. 내 말씀대로 걸어라. 그래요. 강하고 담대해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따라서 걷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자라는 것 때문에 많이 참고 많이 자기 부인하면서 걸었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여자로 오게 하신 것. 더 많이 수고할 수 있고, 더 많이 마음을 넓힐 수 있고, 더 많이 내려놓음을 할 수 있고, 더 많이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남자가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윗처럼 주님을 죽도록 사모하는 남자도 있어요. 하나님, 더 연약한 죄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이 마지막 때 군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랑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가게 하소서. 바울처럼 어디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이 죽으라고 할 때 생을 마감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1년이어도 한 달이어도 5년이어도 10년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나의 신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을 위해서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든 여자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소서. 주님께서 더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께로 향합니다. 주님께로 향해서 더 좋습니다. 우리는 명예도 필요 없고 위신도 필요 없고 인정받고자 하는 것도 필요 없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저 가기를 원합니다. 이래도 미안하다고 하고 저렇게 해도 미안하다고 하고 늘상 그렇게 살지만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존심을 부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들을 따라서 주님의 온전한 뜻만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걸어갑니다. 그런 지체들과 함께 주님의 이 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완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가 많이 수고해봤지만 바울보다 못합니다. 언감생시 예수님보다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바울보다도 못합니다. 주님, 그냥 주님 앞에서 한 발짝 한 발짝 걷겠습니다. 기억도 많이 못하고 부족함도 많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면서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가정에서 어려움 당하는 자매님들을 기억하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남편들의 위협으로부터 안정케 하시고, 그들이 하는 말이 진리가 아닌데, 진리가 아니라서 다 버려버리면 되는데 그것들이 때로 상처로 꽂힙니다. 하나님, 상처된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진리를 따라서 일어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고난의 동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는 고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피살된 선교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순교당한 선교사들, 그
그 가족 식구들 다 축복해 주시고 그 가족들도 다시 복음으로 와서 자신의 생명을 그 부모를 대신하여 복음 전하는 걸로 또 드려질 수 있도록 남편과 아내를 대신하여 복음 전하는 자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온 창조세계 복음을 증거하라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그 대명령을 우리가 예수님의 대명령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으면서 잘 준비되어져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찬양을 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